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처의 본받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든든하다. 우리 주 즐거운 동산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우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몰려왔을 때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광경을 사람들이 보았고요. 또 중풍병을 비롯해서 온갖 고약한 육신의 질병들이 기적적으로 낫는 그런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 속에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난주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고 묵상하면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복음에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함이었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령이 사마리아에서 특별히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사마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던 시몬이라는 유명한 마술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몬의 마술에 사람들이 매혹되어서 시몬이 뭔가를 마술로 기적 비슷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매혹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시몬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빌립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이 행한 것보다 더 놀랍고 큰 이적들을 보여줌으로써 마술사 시몬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복음에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의 마술에 매료되어서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시몬이 행한 마술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자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마술을 행하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조차도 빌립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을 시몬보다 더 큰 사람으로 생각하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의논 끝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사마리아 성에 파송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파송하는 결정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사마리아 성에 파송을 했을까요? 그것은 빌립이 세운 교회를 지원하여서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립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간섭을 하는가 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빌립의 전도로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더욱더 큰 유익을 주고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강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들은 두 사도를 지칭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 두 사람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이 그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그들이지만 다른 것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아무튼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도했을 때 특별히 그들이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직 이 두 사도가 내려와서 안수하여 기도하기 전까지 세례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전혀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세례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데, 그때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잘못이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했을 뿐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증거, 성령의 임재의 현상이 눈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눈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표징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때 성령이 마음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만드셨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와 증거들도 같이 보여주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또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권위를 중심으로 질서 있고 통일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교회에 사도들을 파송하게 하셨고, 그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마리아 교회 역시도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었고,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무관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이 과정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빌립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고 그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사마리아 교회 우리끼리 독자 노선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사도들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많은 성도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고 그들이 각지에서 지역 교회들을 만들어 갈 때 자칫하면 이 모든 교회들이 자신들이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독립된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거룩한 공회,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캐톨릭 처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톨릭 교회라는 말이 거룩한 공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이 공회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영어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홀리 카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유학생 목회를 할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인 한 사람이 이제 한국 자매와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미국인 아저씨 한 분이 예배에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신경을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부인되는 사람이 한영 찬송가 앞에 있는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이렇게 펴서 보여주니까 그걸 이제 읽고 같이 고백하다가 점심 먹을 때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쉽게 말하면 개신교인데 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카톨릭 처치라는 이 말을 로마 천주교를 지칭하는 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낯설다가 우리 예배에 참석해서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고 카톨릭 처치를 믿는다라고 써 있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카톨릭 처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카톨릭 처치라는 이 말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어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상관없이 또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교회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다 라는 그 의미가 카톨릭 처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로 생각하고 서스름 없이 이렇게 같이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지역 교회는 달라도 다니고 있는 예배드리러 가는 교회는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요 자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카톨릭 교회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우리가 로마 교회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교회는 자신들만이 카톨릭 교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카톨릭 교회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개혁을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만 카톨릭 교회다, 자기들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온전한 교회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들이 그들을 카톨릭 교회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카톨릭 교회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로마 교회를 절대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로마교, 천주교 이렇게 부르면 되지 왜 그들을 우리가 카톨릭 교회라고 불러줘야 하느냐. 카톨릭 교회라는 원래 의미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된 교회라는 의미인데 이단처럼 신학이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왜 우리가 카톨릭 교회라고 불러주고 마치 우리가 이단이 된 것처럼 그들을 카톨릭 교회라고 불러줘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톨릭 교회라는 아름다운 말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카톨릭 교회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천주교를 부를 때 카톨릭 교회라고 우리 가급적이면 부르지 맙시다.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요즘 이제 교회 연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와도 이제 연합을 하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계까지도 연합을 하고 하는 이상한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난을 받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적 전통 아래 또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 모든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타까운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교회들이 교회 이기주의에 너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하면서 전도해가지고 자기 교회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게 전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볼 땐 똑같아요. 그죠? 같은 교회인데 여기 앉아있던 사람을 여기다 갖다 앉혀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사도적 전통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사도직을 계승한다라고는 하지만 목사 직분의 사도권은 옛날 사도들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목사 직분의 사도권은 자신이 위임받은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만 한정됩니다. 옛날의 사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도로서의 사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목사들은 자기가 위임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사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하고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성령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사마리아 교회 위에도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사도들의 권위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모습을 보고 마술사 시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옛날에 자기가 행하던 마술이 생각났습니다. 사도들의 안수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각종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마술을 행할 수 있다면 안수하자마자
안수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만 있다면, 그런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옛날에 내가 했던 마술보다 돈벌이가 더 쏠쏠하겠다, 사람들에게 더 큰 인기를 누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번뜩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니, 그동안 벌었던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이 능력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내가 이 돈으로 이 능력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지만 옛날 마술을 행하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볼 때 그것을 자기가 돈을 주고라도 사서 옛날처럼 마술을 행하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행함으로써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하고 옛날의 습성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우상을 섬기던 옛날 습성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의 습성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장소만 바뀌었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쫓던 부귀 영화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께 나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부처 앞에, 천지신명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것을 예수 믿은 후에 대상만 바꿔서 부처에게 빌던 것을 하나님에게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그 차이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대상만 바뀌었지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처보다 능력이 세겠지, 부처는 돌떡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센 능력이니까 기도를 잘 들어주실 거야 하고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 그것은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시몬의 잘못된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20절과 23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꾸짖었는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걸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 내 은과 함께, 여기서 은이라고 했지만 이건 돈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은 가지고 이제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이렇게 극심하게 꾸짖기는 했지만 정말 시몬이 파멸받기를 바란 것은 아닙니다.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라고 꾸짖고 있지만 정말 시몬이 망하라고 저주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강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사도권을 가진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꾸짖지만 그 꾸짖음은 미워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이런 꾸짖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 자리에서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은과 함께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한 그 말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사도권을 가진 목회자들이 질책을 할 때 취해야 할 그러한 태도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톨릭 교회라는 말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기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웃 청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저 멀리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권면하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있으면 또 선교지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한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믿기 전에 가졌던 죄악된 불신앙의 습성들이 있다면 믿음 후에 그것들을 청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세우신 사마리아 성교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그들에게 부어줌으로써 사마리아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형제 교회이며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또 보고 깨달았습니다. 또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예수를 믿은 후에도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습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청산하고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헛된 새 녹은 영 낙심한 그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누구라도다. 아멘.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시엘 레카 샬롬. 지금은 나무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다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리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노하겠네. 화목해 하신 도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가 지금은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노하겠네. 화목해 하신 도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인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도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교회를 믿으며 또 주님 앞에 옛날 습성을 버리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